우리 몇 주에 걸쳐서 반면교사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가인과 에서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들이 믿음에 실패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도 잘못하면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그러면은 과연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지켜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종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구약은 구약 자체로 해석하지 말고 신약의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눈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요, 율법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라는 시각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배교자들이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버림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경고의 말을 많이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은혜로운 말로 마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책망과 또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한쪽은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구원에 대한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자, 장로교회는 칼빈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전에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도 택하셨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의 예정에 대해서 뒤에 훗날에 정통주의 시절에 이것을 이제 교리화한 것이 바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5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적 구속, 성도의 견인. 여러분 머릿속에 얼른 잘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 안 믿는 것처럼 등 돌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결국은 언제 가서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 선택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칼빈의 예정론과 아울러서
도르트 신경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믿음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에 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나는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들을 다 씻으시고 죄값을 지불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 구원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이미 천국에 가도록 다 보장이 됐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지금 내가 세상과 좀 타협한다고 그것 가지고 지옥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크게 회개하자.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안이한 생각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다 보면은 적당한 신앙에 만족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 둔감해. 그런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양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요. 싸구려 은혜로 생각해.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은 어떤 재벌에게 외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외아들이 뭐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합니다. 그가 이처럼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외아들 속에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 회사의 후계자로 세워서 회사를 나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때로는 아버지한테 야단맞기도 하고 뭐 해도 결국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후계자로 세울 거다.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천만에 내가 내 외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너 어림도 없다. 나는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용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이 큰 회사의 오너로서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난 이 회사를 너한테 넘길 거야.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아마 이 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너 잘못하면 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사실 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 바르게 잡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얘기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 이와 같아요. 자,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은요, 예정이라든지 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장자들의 순환입니다. 마다들의 순환. 자, 우리 지난주에 다룬 가인이라든지 지난주에 다룬 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마다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장자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자,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타락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도 멀리 떠나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은혜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항상 충성되게 있었던 첫째 아들 장자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태클을 걸어 그런 아주 못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장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장자는 먼저 택함 받고 먼저 믿으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르치고, 여기에 둘째 아들은 이방 죄인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은 모든 만방 중에 장자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과 오만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항상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성령 강림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영적인 장자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요, 참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해요.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참 감람나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을 다 꺾어냈어. 그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는 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야생 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됐겠지만 그들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경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오래전에 택하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구약이 아닌 신약의 경고입니다. 자, 이처럼 장자의 순환에 담겨있는 교훈은 분명해요. 네가 장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너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 장자권 뺏길 수 있어. 열방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너 그 장자권 빼앗길 수 있어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됐다. 나는 이제 구원은 따나온 당상이야. 내가 오늘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50년 뒤에 죽어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이해지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하루하루 복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복종을 통해서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 교사에 담긴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 이것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내려온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리고 사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은 아주 굉장히 늙은 사람이 됐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젊어서부터 오랜 세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추억하면서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라고 한다면,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늙기까지 목사로, 장로로 사역하면서 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 내 앞에는 당연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언약궤 뺏기고, 그리고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98살의 이 엘리는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마침 애를 낳게 됐는데 애를 낳으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의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면서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온 제사장 명문 집안이에요. 믿음의 명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국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실패는 한마디로 자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정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가져오는데 먼저 그것을 삶고 또는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이 제사장에 돌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순서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망나니 두 아들은 날고기를 달라 해가지고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는 아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는 내 예물을 발로 밟고 있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있을까? 이들의 악행은요, 자기들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게 됐어요. 왜? 이들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을 닮아갑니다. 엘리가 이 상황을 알고는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두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를 책망했습니다. 엘리 책임이라 이거죠. 아버지 책임이라 이거죠. 자식을 키우고 다루는 이
아버지 엘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해요. 첫째로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무엘상 2장 12절이 단순하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관심이 있다, 또 돌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런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술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거죠.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신지를 알게 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미래에 제사장을 이어가지고 제사장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다면은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 채 이 아들들을 그냥 나이가 됐을 때 제사장의 자리에 앉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자녀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엘리가 이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문제 있을 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자격 미달일 줄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엘리는 그의 자녀들의 죄의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25절에 그 자녀들에 대한 책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훼손하면서 짓는 죄는 이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하는 죄다. 이것은 정말 큰 죄야. 너희도 이거 해서는 안 돼.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들이 호되게 책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자녀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의 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의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았어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도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게 엘리의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더 사랑해. 이게 바로 엘리가 가진 문제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속에만 드러나는 엘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숨겨졌던 엘리의 문제였다 이거야. 그가 두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훼손하는 이 아들들을 방치한 이유, 그 이유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할 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저 직업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업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저 아들놈들 저 일 안 하고 딴 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 엘리와 그의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섬길 수 특권 주셨는데 그것을 폐기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결론이 되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30절 하반절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이처럼 멸시한다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겨.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첫째로 여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도 첫째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도 경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에게서 배워요. 무엇보다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한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대해서 그쳐질 위기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옛날 초대 선교사부터 이어온 가정인데 그 가정이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망나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이 부모인 나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알도록 합시다. 이것은 잘 해도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내 자녀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난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자녀의 신앙 문제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선되는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꼭 여름 수련회 여러분 자녀를 보내십시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대면 수련회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찾아가서 학원 찾아가서 우리 애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자녀가 편하게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수련에 참석할 마음이 없다면 잘 설득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약속해서라도 꼭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은 정말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엘리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원인을 잊지 맙시다. 그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되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봐요. 사무엘을 생각해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손에서 섬세한 사랑 받으면서 자라난 거 아니에요. 한나가 이 엘리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성소에 갔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머니 한나에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많은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친히 키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시니까 위대한 사람 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보다 하나님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보다, 우리의 사업보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우선했을 때, 그래서 그의 자녀를 바쳤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선물하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찮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말미에 대하는 그러한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분으로 여기고 높이고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